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들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아담이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택했잖아요. 왜 그랬겠느냐? 여기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네. 사단이 미혹하여서 그 미혹이 무엇이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미혹해서 너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자꾸 붙이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런데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는 미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 미혹이 무엇이냐?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사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다. 하나님에게 비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전사가 이 사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야. 나와 같이 살아라. 나와 같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편을 만드는 것이죠.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가면은 뭐예요? 자기가 망할 줄 알고도 그 북구덩이 속에 나방과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가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결국 무엇이냐? 얘들아,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것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망의 길은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떠나면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간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내 말을 너희들이 없인 여기고 내 말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욕심대로 따라서 행하면은 너희들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러한 원칙을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 유다가 죄를 범한다. 이 보통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궁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들을 가만히 두시지 말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내가 유다를 징계하리. 어떻게 징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1장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가만 보니까 하나님
이 이방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 멸하고자 하는 이 유다 징계를 하고자 하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놈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벨론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알고서 우리가 또 2장에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하박국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호소한 것, 자신이 강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묵시를 명백히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새기라. 그래,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이 묵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여기서 말하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뭐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 늦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우리의 기다림에 있어서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기다리라. 왜? 이거는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것은 막 그냥 지나가는 말이다. 지나가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건 명백히 새기고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항상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요거는 정한 때가 되면은 분명히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 주의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되어져 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사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종말이 속히 올 것인데, 진짜로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인데, 이건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이 좀 더딘다고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온다. 기다리라. 그 성도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런 자세로 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의심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람들은, 야, 세월이 가다 보면 뭐 어째 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겠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살펴볼 때에, 이 징조가 무엇이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요? 여기저기서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기근도 있고 재앙도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가, 즉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기억하고 새기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세계 동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세상에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저들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걸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벨론, 유다를 심판하고자 일어났던 그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 저들도 망한다. 왜? 저들은 사망의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을 걷잖아. 오전에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토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죽게 들임이 되어지고 내 삶이 죽게 들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내 자신은 알잖아.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는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론이 왜 망하겠느냐, 그것을 4절부터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뭐예요? 이들은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된 그 심성이 자꾸 나를 채워보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더 채워보자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다스림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없고 거짓이 저들 가운데 꽉 차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돼요. 자꾸 내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을 속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해야 돼. 그게 내 원함이 아닐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내 마음 속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더러운 거는 씻음을 받고 거짓된 것을 씻음을 받아서 정직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왜? 내 욕심대로 안 되더라.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믿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은 어떠하냐?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탐욕이 넘치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알잖아요. 내 욕심이 끝이 없어. 정말 내가 뭐 하려고 이러한 탐욕을 부리는지 그것도 목표도 없고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목표가 없고 무조건 이놈 거도 내 거 만들고 저놈 거도 내 거 만들고 다 내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이웃을 해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적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내 거 아닌 것을 모은다. 내 거 아닌데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내 걸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너가 언제까지 거짓을 할 것이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언젠가 너가 보복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국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탐욕을 부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웃의 강포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고 강포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복하려고 이놈 시기에 두고 보자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사정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부당한 이익,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남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강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래 그 모든 사정을 자기들이 욕심 부리면서 행하지만은 그 모든 사정을 여기서 비유하기를 뭐야? 담에서 돌이 부르죠. 돌담을 쌓는데 그 돌이 다 알고 집에서 들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12절에 말을 하는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떼어진 거 그것이 피로 사람을 죽임으로 성읍을 건설했고 너희들이 악함으로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되는 것 같았냐? 너희들이 성공한 것 같았냐? 너희들이 잘 살 것 같았냐? 다 망한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그때로 그 당시로 볼 것 같으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부터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차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술 취하도록 만들어갖고 그 같은 한편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분명히 갚은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강포하고 이렇게 술을 먹이고 수치를 드러냈지 너도 그와 같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결말들을 바라보면은 그 망하는 과정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어느 시점에까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더 나은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있는 줄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 가지 양상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그대로 그렇게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 별거 없다. 공부를 많이 했고 권력을 가져도 뭐 좀 잘났다 해도 다 거기서 거기구나.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뭐로 잘 나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 다 결국에 어디로 가요? 정치판으로 가더래요. 판검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교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유학 갔다 오고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돈만 벌고 권력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부패든 인간의 그 원하는 거예요. 내 속을 채워보자. 그러고 보면은 처음부터 저들의 사명이 그거였겠느냐? 아니에요. 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뭐 교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그 되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모르면 사명의 길로 갑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군림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없어. 그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자기 속 채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딱 된다. 그럼 원수로 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변호사 생활 더 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국회의원 되는 거 보다가 오히려 변호사 생활 잘하면 어려운 사람도 돕고 오히려 그게 처음에 집사님 공부할 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자기의 욕심이 이미 채워져 있을 때는 나를 적으로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떠날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동문해갖고 목사 쫓아보내자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그 악함으로 그 악이 그 속에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듯이
그 사단의 미혹에 탁 들어가 버리면은 사로잡혀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없잖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들을 대적해갖고 이들을 점령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더욱더 강성해지고 해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삼키고 또 삼키고 합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이들은 뭐야? 벌써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이라는 것이 저들을 따라갑니다. 저들의 결론은 딱 나와져 있어요. 저들이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저들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막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대충 믿어도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대충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잘 믿어야지.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영광도 더 밝아지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더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기도가 더 진실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임직받는 사람들 그 행사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임직받는 교회에서는 1년 딱 장로로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야. 만 70세가 이제 은퇴가 되면은 1년 딱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늦게 해서 이제 장로가 된 거죠.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1년 동안 할 것 같으면 막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지내려다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또, 장로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면을 하게 돼갖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반짝하고 지나갈 것 같지만은 반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래도록 가야 됩니다. 그 빛이 빛나는 것이 오래도록 가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미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당신들은 은퇴를 해도 장로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사명이 은퇴하면 끝났다, 1년만 하면 끝났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근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신앙생활이 언제 쉬어도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식이 있고 안식년도 있고 뭐 이렇게 휴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뭐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휴년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계속 뭐야? 하나님께로 자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잘 살게 될 때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저들에게는 욕심이 더욱더 잉태해서 결국에 배쳐져 죽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 있습니다. 영멸이, 영원히 멸망함이 있습니다. 상급이 아니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 그거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그 삶을 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뭐요? 발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내가 더 영적인 세임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쇠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쇠퇴되는 거야. 희망이 없어. 소망 없어. 그래 저들은 별의별 짓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봤자 육신이 쇠퇴하는데 저들은 육신과 함께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16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 내가 지금까지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에게 더러운 욕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선 것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 같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그걸 망할 때는 이렇게 처참하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 1장 16절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 한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 된다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뭐 어디 가고 이렇게 빌고 뭐 어디 가가 열심히 넣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18절부터 보여.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세게 만든 우상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거는 거짓 것이다. 거짓 스승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스승으로 삼는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렇지만 저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 탐욕에 더 치우쳐서 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빠져가고. 그런데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생기가 없는 그것 앞에 엎드려갖고 그것을 실으로 받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 그 나무나 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교훈을 주겠느냐 이 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이 이상 복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면 계속 하나님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믿어도 더욱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항상 주어진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런데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망의 길을 택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니까 또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하지도 못하는, 이 사망의 길로 가지 생명의 길을 택하지도 못하는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걷는 길은 그건 사망의 길이다, 흑암의 길이다, 이 생명의 길을 택해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자가 잘 될 때 왜 한 번씩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저렇게 살아도 돼? 또 혹은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믿지 않고도 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잘 되는 것도 봅니다.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잖아. 나도 그렇게 살면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사탄의 어떤 강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